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힘찬 하루 보내셨습니까?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태양이 우리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자 D.L. 무디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사람들의 회방이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현세에도 내세에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마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가득 찬 우상 숭배의 도시인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네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현재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이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셋째, 아브라함을 돕는 자를 축복하시고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넷째, 모든 사람들이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믿음에 관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라는 단어와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뜻은 아무 결함이나 죄가 없으며 심판할 흠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셨다는 의미는 빚을 다 갚아 채무 상환이 완료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불 완료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의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사상을 전적으로 배제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자기의 무덤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과 자유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확신이 없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은혜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고대의 계약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반쪽은 저쪽에 나머지 반쪽은 이쪽에 놓고 두 계약 당사자가 그 가운데에 서고 계약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는 반동강난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반동강난 동물처럼 그 당사자도 죽게 되리라는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이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기와 횃불은 출애굽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 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두 동강이 난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만이 계약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일반 계약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그 계약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새 언약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약을 성취할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끝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패망시키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됨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무엇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